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앱이 하나 있지요. 그 앱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이 카카오톡은 5천만 명 중에 약 3,600만 명이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불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가 일정 부분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혹자는 카카오톡이 마비되면 한국 사회 절반 정도가 마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SNS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유 시간을 SNS를 하는데 활용하고 SNS가 없으면 삶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까지도 만나게 되지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서 많은 SNS에 자기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물론 자신의 것도 올리지만 다른 사람의 일상도 함께 공유하며 들여다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고 살을 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상을 봅니다. 근데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의 일상은 보지 않고요. 예쁜 사람, 몸매가 날씬한 사람, 근육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SNS를 팔로우하며 그 사람의 사진을 못 내보며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더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는 유명하고 보여지는 것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들여다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처지를 자신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나음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됩니다. 갑질은요,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자신보다 힘이 셀 것 같은 사람, 키가 큰 사람, 덩치가 좋은 사람한테 하지 않지요. 함부로 말을 하고 폭언을 할 때에도 약자에게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사람에게 하지 내가 굽신거리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갑질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이 우월함을 느낄 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갑질을 한 번씩은 다 당해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씁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비교하면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훌륭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난 장면에서 자신의 또 다른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비교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낙심하고 상실감을 느끼며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3번 부인했던 그 부담감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게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베드로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사도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지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빅3 제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성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워 있었던 정말 사랑받는 애제자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였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과는 상관없이 요한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아이고, 쟤는 나보다 예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았던 그 사람인데 그럼 나는 이런 일을 한다면 요한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는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될까? 그는 어떠한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묘한 감정과 기류가 베드로에게 형성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랑 고등학교 때 1, 2등을 다퉜던 친구가 어떤 대학을 갔는지, 서울대를 갔는지 연대를 갔는지,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김지사는 무슨 차를 타나?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나? 나도 그러면 차를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집사 아들은 이번에 어디에 취직을 했지? 대기업인가? 삼성인가? 현대인가?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나 가까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비교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라라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서울의 대형교회 청년부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청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던 한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너는 일찍부터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지금 청년들이 제일 걱정이었던 취업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좋겠다라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일찍 돈을 벌어보니까 대학생 친구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는 청년과 상담할 때에 야, 너는 대학을 다녀서 참 좋겠다,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 뭐예요, 목사님? 지방대학인데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데 어떠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대학 다니면 뭐해요? 서울대가 아닌데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음에 서울대를 다니는 청년에게 서울대 다녀서 어떠니? 행복하니? 좋니? 라고 취업 걱정은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대 다니면 뭐해요, 목사님? 법대도 의대도 아닌데 우리 취업 안 돼요 라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에 그 목사님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다닌다는 서울대, 법대 다니는 청년과 상담할 때가 되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다니는 곳인데 어떠니? 너는 잘 지내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서울대, 법대 다니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씁쓸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인생, 늘 불안한 인생, 그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한 단계를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정말 더 좋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 위에 또 다른 계단이 있음을, 또 다른 우리 인생의 문제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갖는 비교의식은 우리로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끝없는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붙여 쉴 새 없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남보다 더 예쁜 얼굴을 가지려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좀 더 좋은 차에, 좀 더 좋은 학벌, 좀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모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잘난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인생 만족함이 없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들의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바로 열등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학생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이지만 자신보다 더 대단한 학생들, 자신보다 더 뛰어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날마다 비교하며 만성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먹을 식량이 부족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합니다.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옛날 옛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노예된 그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여 조금 더 넉넉했던 종살이였던 노예 때의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으로 인한 비교의식은 그들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불행한 떠돌이의 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 광야에서 떠돌다가 모두 죽어버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불행한 결말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만족감이 없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요. 저렇게 큰 집에 살다니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며 시작하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그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제3시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6시에도 들어가고 9시에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일하러 포도원에 들여보냈지요. 모든 하루의 일들이 다 마치고 나서 품삯을 정리하여 주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품삯을 주자. 먼저 들어온 자들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집주인에 대한 원망함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집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까닭이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잠시 일하고도 받은 돈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주고 약속한 품삯을 준 주인에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비교의식은요,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 내 삶, 내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인생의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것에 만족하며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지? 나한테 없는데 다른 사람 가진 게 뭐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멋있지? 저 차 참 갖고 싶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만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어집니다. 자꾸 원망만 늘어납니다. 여러분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며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누리는 자족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것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들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을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놀라운 역사 현장에서도 그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멋진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을 예언하시자 다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충성심을 애써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애제자였던 요한을 보고 그는 어떻게 될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기 시작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목자로에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을, 그 위대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정신 못 차린 베드로에게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주셨던 특별한 소명을 요한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몇 명이나 출석했을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출석했는데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을 때 다른 교회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교회 유튜브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설교를 들었는지 우리 교회 클릭수와 다른 교회 클릭수를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부질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만 크다고 보고 있으면요, 인생 금방 어두운 시절을 맞이합니다. 인생 금방 겨울에 추위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큰 것만 보고 부러워하며 자책하며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크고 특별한 사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심, 예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옆에 사람은, 김집사는, 이집사는 왜 5달란트를 받았지?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비교하면 짜증내고 화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왜 금수저지? 왜 은수저지? 이런 생각에 짜증내고 낙심하고 화내고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해합니다. 모두가 금수저로 태어나면 참 좋았겠지요. 모두가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은그릇이면 참 좋겠지요. 그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가진 것에 만족하는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비교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각 그릇들은 그 그릇의 쓰임에 맞는 특별한 용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한 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나는 금그릇이고 너는 은그릇이다라는 싸움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 너는 발가락, 나는 머리, 너는 다리다라는 것은 지체의 모습에서 비성경적이다.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좋은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지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비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라도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은요,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무언가의 특별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그 가운데 오줌 싸고 똥 싸면 요강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그 가운데 귀한 보약을 담으면 주인의 소중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서 오늘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선한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모양으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 낫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 홀로덩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고 기쁜 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만족감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인정받읍시다. 오직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 되십시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께 충성되이 따라가십시다. 특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렇게 되는 인생,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당했습니다. 다른 사도들하고도 비교당했죠. 베드로하고도 비교당했고요, 아볼로하고도 비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도 비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개바파냐 사도 바울파냐 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뭐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서로가 따르는 모습들 그들은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우울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에게 향한 특별한 사명을 잊지 않고 달려갔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좌로나 우로나 앞뒤로나 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에너지 낭비하고 힘쏟지 마시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불행한 인생 걸어가지 마시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 앞에 특별한 소명을 잊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께서 부르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마리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